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고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와 나의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의 멋지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저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되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품에 품었던 백성들 불러주셨사온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름에 예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하시면서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성령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하며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정들 믿어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하며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정들 믿어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걷노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위험한 위험의 주 이름을 온 땅을 외치니 예수를 하나님 영광 돌려 주를 높이니 존귀 찬양 드리노라. 영광 돌려 주를 높이니 존귀 찬양 주께 경배하며 예수 주께 경배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시니 만물이 노래하게 된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려 주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니 존귀 찬양 우리 한글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내신 주 영의 주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니 존귀 찬양 그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니 존귀 찬양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만 교회를 걸레게 예배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마음의 날 오늘 일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마음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다음의 날 오늘 이마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 예배가 멈춰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배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반석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우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를 이루어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우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 동안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 아침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반석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모자람 없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심령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에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모자롭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이라고 우리 삶 속에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 9 and 1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수 하나님의 선물. 제가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부탁했어요. 번역하라고. 생수 하나님의 선물 그랬더니요. Bottled water, the gift of God. 그래서 구글한테 그랬어요. 구글아, 우리 하나님은 발을 얼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리빙 얼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구글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영어로 인트로덕션을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어가 좀 부족하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ll read introduction in English for better understanding, Brother Bill. While I was wondering how to make my life of faith enjoyable and energetic, I was recommended to watch 새롭게 하소서 by my wife. So I watched on YouTube. 이한우, Korean actress. She was really energetic, faithful lady. And end of the 새롭게 하소서, the assistant anchor, 연희야, she meant the Bible, Psalm 16, 8 through 9. 구글이 오늘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봐도 말이 안 되는 영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한번 우리 열어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시편 16편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러셨는데 먼저 찾은 사람이 크게 읽어보세요. 16편 8절과 9절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Let's read the Psalm 16, 8 and 9.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아멘. 네, 이한이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데 대부분 초청에서 나오는데 이 이한이라는 배우는 자기가 자원해서 나왔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지금이야말로 네가 나가서 퍼블릭하게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 이한이라는 배우가 참지 못하고 자원했대요. 나 새롭게 해서 나갈게요. 그러니까 새롭게 했을 모든 스태프들이 놀랬대요. 큰 배우가 자기가 초청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엄청난 큰 배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을 한 건데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한 도전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힘있게 할까라는 고민 아닌 고민에 이렇게 빠져있는 목사한테 저분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하는 모델이 되는 여인이 이한이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레커멘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 잘 끝난 후에 그 연희엘이라는 그 보조 앵커가 진행자가 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한이 그 배우에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한이라는 분도 굉장히 고맙게 받더라고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 연예계 속에서도. 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온전한 축복. 그죠? 우리 신학에 넘어가게 되면 요한 사도가 가이사인가요? 죄송합니다. 장로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그렇죠. 기도가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그 장로님에게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칭찬과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삼박자 축복이 된 건데요. 오늘 시편 16편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 영혼도 즐거워요. 아멘. 육체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영혼, 육,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뚝단지 같은 서두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도 우리가 서론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즘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잘 읽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단톡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마음이 제게 굉장한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는 누가 시켜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읽고 지식된 마음 가지고 정직한 영으로 성경 말씀 읽으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심령과 관절 구슬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이 4장이니까 제가 짧게 한번 요한복음 도입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I just read John 1:14.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읽은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몰아내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례가 치러지는 그 장치와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혼례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갈 거예요. 신부의 세마포를 입고. 아멘.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전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그런 소리 치셨어요. 그럼 저는 어린 나이에 아니 엄마 또 시집가? 근데 요즘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도 담담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당시 남편들은요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럼 아멘 그랬어요. 어린 내 눈에 그게 보였다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신부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 신부로 거기에 갈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1장에 소개하면서 바로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요한 혼인잔치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요한이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혼인잔치를 소개함에 있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뭐예요? 그 혼인잔치까지 연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너무 빗나가면 안 되고요. 하여튼 혼인잔치가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 이진희 집사님 우리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회 떠나지 마요. 전에 떠날 때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번에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가족이 그냥 오늘 기분이 이쪽 교회야, 오늘 기분이 이쪽 교회네, 이러고 다니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별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내 교회에서 함께 하신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 누굴 만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성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성전을, 그 당시 이제 성전이었잖아요. 지금 말하면 교회를 의미할 텐데, 교회를 사복음서에서는 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요한은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너무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요,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버지 하면 치가 떨려요, 이런 분들도 없잖아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러면 거슬린다는 분도 계셔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계시면은 저하고 상담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고 또 그분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교회 들어와서 성전문 딱 여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혀 없던데 아직 생애 어려보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우면요, 누군가 이렇게 안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어디를 가요? 어딜 가면 누가 나를 위로해줘요? 교회에 오면
성전문을 딱 여는 순간 십자가가 딱 보이고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은요, 성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요한은 만남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 만남.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있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만남에서 예수님이 거듭나 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If you want to enter the kingdom of God, you must be born again.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자궁에 들어가서 나온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여기서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뜻이 성령의 사람도 그와 같은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남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은 그런 말을 쓰거든요.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는 너희가 듣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뭔가 또 다른 계명을 찾는데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요한은 복음 중에 복음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여러분 한 장 뒤로 넘겨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Let's read John chapter 3 verse 16 and 17.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Brother Bill, would you read that verse in English? Loud voic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Amen. Yeah, I hope you remember that I'm praying one day you read it in Korean. So I can preach without any difficulties, right?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의 아들 주신 것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정하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 여기서 엄청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자, 3장은 그런 만남을 소개하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4장은 누구가 만남이에요? 수가성,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직업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동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인도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니고데모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니고데모는 저 위에 있다라면 정말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저 발음에 있는 바닥에 있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찾아왔어요, 주님을.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무 좋잖아요.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높은 사람은 예수님 그냥 찾아가지는 않아요. 지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근데요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외로운 인생, 어려운 사람은요, 주님이 찾아오 주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 찾아갈게 이러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죠. 그죠? 사마리아 지나실 때 사마리아 땅도 더운 지방이니까 물이 막 목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우물가를 가는데 여인이 오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 내게 좀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놀라는 거죠.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남자인데,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라면서 약간의 대화가 이렇게 빗나가는 듯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을 알고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하면서 소개하는 게 뭐라고요? 생수의 생수, bottled water? 아니요. 예수님이 주문해서 짠! This is the bottled water. Once you drink, you're not gonna thirst anymore.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를, living water를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이 여인은 놀라죠? 큰 놀란다. 그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생수는 뭐냐? 생수는 뭐냐? 요한복음 7장. 생수가 어떤 브랜드냐 뭐 이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 다 나옵니다. We're gonna read the John chapter 7, 37 through 39.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외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아니 목사님, 가난한데 돈이 선물이 되지 무슨 성령이에요? 목사님 아픈데 건강이 선물이지 무슨 성령이에요? 목사님 가족도 없고 외롭고 혼자인데 좀 가족 주고 좋은 친구도 주고 뭐 이래야지 무슨 성령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답을 알고 계셔요. 우리 인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라고요 그게? 성령.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연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도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외로워도 온 천하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물, 그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 여인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물을 길러 나올 때 몇 시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6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6시. 옛날 성경 6시라고 하는데 6시가 참 애매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6시는 3시가 9시, 6시가 12시예요. 12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at noon 그래요. at noon, 즉 12시. 정확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 그만큼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혼자 물 길러 온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 그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요즘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변하고 뒤죽박죽이고 물가 오르고 전쟁 일어나고 재난 일어나고 정신없고 누구는 교회 안 나오고 누구는 예배가 멈춰졌고 막 정신없을 때에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이때 모든 걸 정리해 주실 분이 계신다. 누구? 성령.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아직 복습한다는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성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7장 39절을 먼저 읽습니다. 7장 39절 뒷부분, 우리가 안 읽은 부분, 39장 뒷부분, 여러분 성경에 혹시 가로쳐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성령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더 낫다, 유익하다, 내가 떠나고 내가 아버지께 내가 애석해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때 성령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좀 굉장히 아주 난해한 질문을 제가 했네요. 이게 또 녹음되는데. 자,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선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Gift of God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생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생수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성령.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아직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다음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돌아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오시는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은 안 계셨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아직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라고 성경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로쳤냐? 가로친 거는 번역본 중에 어떤 번역은 그 번역이 빠진 번역본이 있어서, 또 어떤 번역은 그 번역이 기록된 번역이 있어서 가로를 치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요한의 복음 말씀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복음적인 교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러면 꼭 장로교들은 그럽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그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갖고 계시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입히겠고 너희가 뭐가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이제 그 당시에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이도 성령이셔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니하다? 필요하다. 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온 도전이 맞아요. 오늘날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요. 그 교회를 모였던 그 집을 문 밖을 나가서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라는 말 꺼내면 어떻게 돼요? 핍박받아요. 경제적인 불이익받아요. 집안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자밥이 돼요.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죽임을 당해요. 불에 타 죽게 돼요. 이런 순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입에 담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잡으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팬데믹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은 끝났다. 물론 미국이 공식적으로 엔데믹을 선포했으니까 팬데믹은 끝났다. 근데 지금 시대가 옛날 같아요? 너무 정신없잖아요. 정신없는 가운데 교회는 더 정신없어요. 떠나간 사람 안 오고 계신 분들 비실비실 대고 이 영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해요. 우리 교회는 비실비실한다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서요. 우리 반석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 일당 100이면은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일당 100이면 왜 일당 1000이죠? 그래요. 요즘까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앞으로, 챗 GPT예요? Brother Bill, am I right? 챗 GPT? Do you know about the 챗 GPT? GTP? GPT 맞아요? 예. 이게 AI에서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이 지금 챗 GPT예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챗 GPT. AI는 기록된 인포메이션 가지고 내가 물으면 답해주는 컴퓨터 시스템 AI. 그러면 이 GPT는요, 내가 원하는 거 몇 가지만 주면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시대, 이 시대예요. 지금 이제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불과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변화는 정말 속도를 우리가 모를 정도로 빨라질 거다 하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이번 주 여러 편 들어봤거든요.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한국말을 듣고 있는 건지 영어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와 앞으로 벌어질 일들 가운데요, 이게 우리가 이거 로스트하기 너무 좋은 시대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잠시 잠깐 하는 순간 우리 그냥 신앙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신앙 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이 묻어가면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팬데믹 지나가서 느끼잖아요. 팬데믹 코로나다가 예배를 잠시 놓치고 있는 동안에 그냥 예배가 영원히 놓쳐버린 분들이 지금 없잖아?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혼란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 혼란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다. 누구? 성령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실 것이며 뭐 한다? 너에게 권능을 입혀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죽는 자리까지도 가게 할 것이다. 목사님 전 싫어요. 이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여러분, 이 목사가 참 이 설교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잘못돼서 그래. 왜 죽는 얘기를 먼저 해? 여러분에게 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절대로 안 죽죠. 그럼 제가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자식 대신 죽으라면 여러분 죽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들은 없어요. I know that. 근데 엄마들은요, 자식 죽는 앞에서는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가 나와요. 왜? 사랑하니까.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충만을 느끼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음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자, 나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 왜? 부활을 소망하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체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인 게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또 신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성령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표현할 때 그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맞는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달린다 못 달린다? 못 달린다. 그럼 아무리 큰 차라도 가스를 가스를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 가스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그 가스를 다시 넣어야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한다? 근심한다. 어떨 때? 우리가 주와 멀어져 갈 때, 우리가 세상 연락에 취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센시티브하신 분이다. 민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민감할 수밖에 있다 없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예.
성령 근심하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너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또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다른 성경에는, 옛날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심지어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나갈 수 있는 그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는 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역할 때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성령에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지. 우리를 도와주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는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에너제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글을 실었는데 여러분 한번 주보를 좀 참고해 주세요. 카이로스라는 책, 고성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원래 과학자신데 이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카이로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정말 재밌게 아주 쏙쏙 들어오게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다 맞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인간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이,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 영, 혼, 육도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육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예를 듭니다. 우리가 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육이 혼의 지배를 안 받은 게 바로 죄의 하나의 타락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저녁 때 내 육신이, 배가 라면을 부른다. 근데 내가 이 혼이 라면 먹으면 안 돼 이 시간에 하고 육신을 제어하려고 한다. 어떡하지 하는 순간 이미 라면은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질서가 깨진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혼은, 내 마인드는, 내 생각은 지금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 먹지 마. 지금 너무 늦었어. 안 돼. 너한테 도움이 1도 안 되라고 지금 먹지 마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먹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우리 육신은 이 인간의 타락 이후 죄를 쉽게 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먹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또 영을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 잘 너무 쉽게 그거를 거절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나 이거, 나 여기, 나 이거.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라 말씀이 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나는 가고 있어. 그래서 나 가고 있잖아 지금. 나는 마음 끌리는 곳에. 어떤 분도 그래요. 아, 그게 인간적이지. 아주 별의별 모습으로 우리는요, 이 질서가 깨진 이후로 영의 지배를 벗어나는 우리 혼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 내 의지, 이거 다 지배, 우리 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우리 알긴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는데 마치 라면을 먹듯이.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영이 강한 것이다. 육신이 강한 사람이 있듯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듯이, 영이 강해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강하니까 뭐를 지배해요? 우리의 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지배란 말이죠. 그렇다. 다스릴 수 있고, 그게 다스려지니까 뭐예요? 육체까지도 다스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성준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영이 강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이해하기 좀 쉽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도 내 마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컨트롤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나 아멘. 성령 충만하다고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다가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어디서 왔다고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 얘기 나왔다고, 그것도 또 불 나왔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상해져요. 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내 어떤 혼적인 이 마음의, 내 생각의 어떤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가운데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활기 있는,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까지 오늘 읽었죠? 아직 5장 안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제가 그 4장에 있는 말씀, 정말 한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 마음, 오늘 우리 동일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내 육체까지도, 내 생활의 발걸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이렇게 생수를 소개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뒤따르는 말씀은 예수를 만난 여인이 동네 가운데로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뭐예요? 예배자와 전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뽑으라. 그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니까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내가 온전히 쓰지 않으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온전히 서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가 반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배와 전도, 이 예배와 전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행하는 전도자,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누구다?
성령.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답을 성령 말씀을 찾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족한